어떤 사람이 아내에게 불평을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간장만 쓰는데도 미역국이 굉장히 맛있었는데 이렇게 당신이 끓인 미역국이 맛이 없는지 그런 불평을 한 거예요. 이제 밥상에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국을 올리는데요, 미역국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국도 같은 투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맛이 없냐. 그래서 그 아내가 좀 기분이 좋지가 않죠. 지금 어떤 시대인데 국투정이야? 확 굶겨버릴까? 하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럴 수 있나요? 그래서 이리저리 좀 맛있게 국을 끓이는 방법을 찾다가 하루는 조미료를 한 스푼 넣었습니다. 그동안은 조미료를 안 쓰고 건강식으로 국을 끓였거든요. 그랬더니 이 끓인 국맛을 본 남편의 말입니다. 바로 이 맛이야. 어느 음식점에 몇 년 만에 갔습니다. 오랜만에 갔어요. 그런데 음식 맛이 변했어요.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주방장이 변했나 했더니 그대로예요.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재료도 같은 재료를 썼다 하고요. 계속 일관되게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죠. 아, 나의 입맛이 변한 게 아닌가. 음식이 변한 것도 있지만 입맛이 변하는 것도 있습니다. 삶이 팍팍하고 복잡해지고 여유가 없으면 더 자극적인 맛을 원하게 되지요. 이런 맛에 길들이게 되면 점점 그 강도를 세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제대로 맛을 못 느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점점 강도를 높여가다 보면은 입맛을 잃어버립니다. 미각을 잃게 되는 경우가 있죠. 환경에 따라 적응해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이 너무 지나쳐서 세류에 편승하다가 보면 삶의 건강성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때로는 그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우직함도 우리들에게 요청되는 이유입니다. 음식 맛의 개선도 필요하지만 건강한 입맛의 회복 또한 필요하다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점점 더 자극적인 것을 추구하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으로 충분했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주님을 만난 때, 주님을 경험했을 때 주님만으로 내가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그 신앙이 식어져 버린 거죠. 주님 외에 뭔가를 더 해주셔야만이 내가 만족하겠습니다. 주님만으로 내가 만족할 수 없어요. 우리 입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우리 마음 저변에 그것이 깔려 있지 않나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나아갑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의 순수성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합니다. 주님의 그 존재 자체로 내가 감사를 드립니다. 찬송합니다. 이런 건강성을 저와 여러분이 회복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예수 부활의 첫 증인들은 순박한 갈릴리 여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첫 목격자들도 베들레헴 들녘의 순박한 목동들이었죠. 물론 누구에게나 다 열려져 있는 사건이에요. 그렇지만 이런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주신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순박하고 순수함으로 언제나 준비돼야 된다 하는 메시지죠. 갈릴리 시골 여인들은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까지 예수님을 쫓아왔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가신 곳마다 이 여인들이 등장을 해요.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결국 무덤까지도 가게 되죠. 바로 예수님 곁에 있었던 것입니다. 달리 그들이 뭔가를 할 수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 곁에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로마의 앞전 밑에 있었던 이스라엘 해방시켜주는 그 정치적 메시아, 그것을 제자들은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죽을지언정 나 예수님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큰 소리 쳤던 베드로도 예수님이 잡히시자 도망갔죠. 그러나 예수님 곁에 끝까지 남아있던 자들은 이 여인들이었습니다. 순박한 여인들이었어요. 물론 이 유대 권력자들은 여인들이 힘이 없다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별 우리에게 이업이 안 돼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밑에 그 군병들은 창으로 무장한 사람들이에요.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어떤 사람이 또 달려들 수도 있잖아요. 칼로 치기 위해서 무장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가운데 포악한 그 군인들이 여인들을 향해서 칼을 휘두를 수 있어요. 창으로 찌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들은 끝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밑에 있었죠. 그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고 그 시신을 걷어들이는데 날은 뉘어 저물어 갑니다. 그런데 누군가 이 시신을 수습해야 되지 않아요? 그 당시에 이 십자가의 형을 받았던 사람들, 그 안에서 또 죽었던 그 흉악범들은 그냥 내려서 아무 데나 버렸어요. 집에서도 다 버린 사람들이 주로 이 흉악범들입니다. 이제 내 아들 아니다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많이 버렸대요. 물론 시신을 수습해서 장사 지내는 예가 있습니다만은 극히 드물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은 들깨들, 그 들짐승들이 와서 그걸 먹었다는 거예요. 이 여인들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신을 수습해서 장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막해요. 시골 여인들이 와서 지금 이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온 거 아닙니까? 연고지도 아니에요. 거기에서 장례를 친다는 게 막막했는데 그때 공회원,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또 국무위원 정도 되는 그런 사람인데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왔습니다. 와가지고 그 장례를 치르게 됐어요.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입니다. 예수님이 평소 지적하고 비판했던 사람이죠. 그러나 그는 그 썩은 무리들 안에 깨어있는 자였습니다. 하늘나라를 기대하고 바라봤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고 있습니다. 여인들은 그것을 보고 있었던 것이죠. 이 여인들이 계속 그렇게 예수님 곁에 있었던 것은 무엇을 기대하고 어떤 조건 때문이 아니에요. 갈갈이 찢겨진 그 예수님의 시신 앞에 이 갈릴리 여인들, 그 시신이 뭘 해주겠어요? 부활 신앙도 지금 확실하지 않아요. 이 여인들이 예수님 곧 부활할 거다 확신합니다.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 회복하실 것이다. 이런 신앙도 지금 확실하지 않아요. 그냥 죽으셨어요. 싸늘한 시신으로 변해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있어요. 뭘 기대하면서 거기에 있었을까요? 어떤 조건 때문이 아니에요. 무엇을 기대하기 위해서 벼슬아치 장관 자리 기대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 자리에 있었던 거죠. 이유가 있다면 예수님을 향한 사랑뿐이에요. 다른 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 자리를 계속 지키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은 어떤지요? 제자들과 같이 너무 계산적이지는 않는지요? 싸른한 시선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저 예수님이기에 그저 순수한 사랑을 드릴 수는 없는지요? 우리는 왜 예배의 자리에 옵니까? 예수님 믿고 의지합니까? 기도합니까? 뭘 얻어내기 위해서 뭔가를
내가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예수님 그 한 분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지, 그분이 계시는 그 존재 자체가 내게 만족은 될 수 없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살피셔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들에게 가장 귀한 선물을 주신 거예요. 구원의 선물을 주신 겁니다. 그저 된 것은 아니죠. 쉽게 이루신 것이 아니에요. 모멸과 수치, 고난, 그 고통을 다 거기에다가 담아서 우리들에게 안겨주신 것이 이 구원의 선물이에요. 이미 받았어요. 생명을 받았다고요. 뭘 더 우리가 원합니까? 뭐 더 있어야지 만족합니까? 예수님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까? 순수한 그 신앙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 없는지요? 무덤을 확인한 여인들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그 무덤으로 다시 갑니다. 안식일에는 이 무덤을 살핀다거나 또 그 안에 향품을 넣는다거나 이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못해요. 그래서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그 캄캄한 새벽인데 이 여인들이 아마 밤잠도 제대로 못 잤을 거예요. 딱 그 시간에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물론 두려움이 좀 있었겠죠. 그리고 무서운 군인들이 지금 지키고 있어요. 모르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예수님을 향한 마음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무덤으로 달려갔는데 그들을 오히려 더 놀라게 한 것은 천사예요. 굉장히 천사 앞에서 무서워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모양이 번개같고 옷이 눈처럼 흰 그런 옷을 입은 천사가 있는 거죠. 천사는 여인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들이 예수를 찾는구나. 그 예수님은 다시 살아났다. 다시 살아났다. 하고 예수님이 누우셨던 그곳을 보여줍니다. 빈 무덤을 보여준 거죠. 아직 예수님은 이 여인들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빈 무덤을 목도한 거죠. 그 자리에 바로 이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천사를 보고 죽은 사람처럼 됐다고 했어요. 몸이 얼어붙어 버린 거죠.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들도 빈 무덤을 보았어요. 그런데 여인들은 부활의 증인으로 나갔고 이 군인들은 같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빈 무덤도 보고 천사도 보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누구에게로 가냐면 대제사장들, 백성의 지도자들한테 가요. 그들은 진리보다 그들의 권력이 더 무서웠던 것이죠. 그리고 그 지도자들이 돈을 많이 줍니다. 제자들이 다 이거 조작해가지고 훔쳐서 시신을 훔쳐서 간 것이다. 이렇게 퍼뜨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군인들은 거기에 굴복하고 말합니다. 참 불행한 인생이에요. 정말 기적을 체험하고 천사의 존재도 확인하고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 현장에서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활의 증인이 되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천사는 여인들에게 다정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 여인들은 무서움도 아직 있었습니다. 그러나 큰 기쁨이 있었죠. 아직 예수님 뵙지는 못했지만은 그 천사의 증언이 사실이라는 것이 믿어졌어요. 기쁨으로 달립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길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목격자가 된 거죠. 첫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된 것이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역사상에 계속해서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영혼으로 왔다 하는 가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완전히 죽으신 것이 아니라 기절한 거다. 이게 가사설이라고 하는데 이걸 주장하는 책들이 지금도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엘마 거루버와 홀거 캐스테라는 사람이 공저에서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다 하는 책을 폈는데 굉장히 고증을 대고 또 과학적으로 접근한 그런 증거들을 막 대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탈리아 가면은 토리노 성당이 있습니다. 거기 예수님의 수위라고 지금 보관해 놓은 게 있어요. 한 사진작가가 특수 촬영으로 그걸 촬영했더니 예수님의 얼굴이 찍혀 나온 거예요. 저는 사진으로 봤는데 여러분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한때 우리나라도 계속 예수님의 수위다, 수위의 신비 하면서 돌아다녔던 그 사진이에요. 이 두 사람, 공저한 이 두 사람은 그게 살아있는 사람의 수위다. 누워있고 기절하고 있고 완전히 숨이 끊어지지 않는 사람의 수위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과학적인 증거도 되고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그들의 힘이 있으니까, 그래도 공회원 아닙니까? 힘이 있으니까 그 군인들을 매수했다 하는 거예요. 돈 주고 매수해서 이 예수를 가사 상태로 이제 만든 다음에 다 죽었다 기절한 건데, 그들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안치하고 살짝 빼돌려서 나중에 다시 깨웠다, 그럴듯한 주장을 펴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지금도 쏟아지는지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증언합니다. 예수님은 역사적인 인물이고 역사 속에서 살아나셨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보면 여러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바울에게도 나타나시고 그리고 500여 형제들에게 보이셨다고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500명이 넘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이 성도들뿐만 아니라 그 부활의 증인으로서 나선 모든 사람들은 목숨 바쳐서 이것을 증거해요. 부활이 있다, 예수님 다시 살아났다. 그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 부활이 없으면 지금 우리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배드리는 것 다 헛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인 그러한 부활의 사건이 거짓이라면 어떻게 그 거짓을 향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목숨을 내버립니까? 역사적인 사실이다 하는 증거들을 계속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제자들에게도 전해라 이렇게 말하고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갈릴리로 가서 보자. 그 말씀을 상기시킵니다. 갈릴리로 가라. 그래서 이제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만나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세요. 왜 갈릴리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곳은 예루살렘이에요. 유다의 수도. 그리고 그 옆에 감람산에서 한 곳이 이제 겟세마네인데 거기서도 기도하시고 예수님 최후를 그 예루살렘 주변에서 보내시고 또 숨을 거기에서 거두셨어요. 그런데 다시 갈릴리 저 북쪽입니다. 한참 가야 돼요. 그쪽으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다시 예루살렘 쪽으로 옵니다. 부활하신 40일 후에 예루살렘 쪽으로 와서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세요.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이에요. 왜 계속 돌아가신 그곳에서 제자들도 다 있는데 부탁하고 유언도 하시고 이런 말씀을 부탁하시고 거기에 승천하셔도 되는데 다시 갈릴리로 일부러 갑니까? 그 먼 길을. 제자들도 다 그쪽으로 가게 하십니까? 이유가 있어요. 갈릴리라는 곳은 예수님께서 처음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제자들 불렀던 곳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출신이 이 예루살렘 쪽이 아니에요. 저 시골 갈릴리 지방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제자들이 부름을 받죠. 이 처음 그들이 부름을 받은 그 사건을 상기시킨 거예요. 물론 시간과 공간은 달라졌습니다. 시간이 지났어요. 우리가 처음 시간으로 갈 수가 없어요. 3년 전으로 갈 수 없잖아요. 장소는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소도 사실 변합니다. 변해요. 비슷하게 보이지만 변해요. 옛날 그 장소는 아니에요. 그러나 처음
부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소명, 부르심을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그 장소를 가게 된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것을 연상하고 상기시키기 위해서 갈릴리로 부르신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를 부를 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너는 다시 이제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고 사람을 낚는, 사람을 구원하는 그런 어부가 되라. 얼마나 기뻐했어요. 배도 버리고 그물도 내놓고 막 쫓아갔죠. 얼마나 순수했습니까? 그가 뭐 장관 자리를 원하고 그 예수님 따랐습니까?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어떻게 되냐 하면 예수님이 막 능력을 행하시거든요. 귀신도 내쫓고 막 죽은 사람도 일어났어요. 야, 이분이야말로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 밑에서 해방시키는 메시아다.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계산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분이 왕으로 등극할 때 한 자리 하겠구나. 그래도 내가 높은 자리에 앉게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처음에 부르신 영혼 구원의 그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 자신이 뭔가를 차지하고 누릴 그런 계산으로 바뀌어져 버린 거죠. 그의 영적 입맛이 변해져 버린 거죠. 다시 예수님께서는 그 순수함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리에서 지상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지극히 높은 그 명령이죠. 지상 명령. 바로 영혼 구원, 선교, 전도의 사명을 주신 거죠. 가서 제자 삼으라, 세례 주라, 구원시켜라, 사람 낚는 어부 되라 하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21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 갈릴리 해변에 나타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묻죠. 3번이나 똑같은 질문이에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처음 불렀던 그 순수한 신앙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면 됐잖아요. 다 내려놓고 예수님 따랐잖아요. 그 사랑 회복하라. 다시 한번 너의 식은 그 신앙의 열정을 다시 돌이켜서 이 사명을 붙잡으라 하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예수님께서는 약속을 상기시키십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실 때 천국의 약속,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을 계속해서 강조하십니다. 예수님이 전파하신 그 메시지의 주제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유리를 가진 사람은 이 땅에서 빛과 소금으로 산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의 성공과 성취, 그것을 향하여 가지 말라는 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들의 필요한 대로 허락하신다, 주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윤리를 가르치신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보라 하는 것인데 지금 그들의 눈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 있었던 것이죠. 이 땅의 성공, 성취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약속 또한 하나님의 명령을 확인하신 거예요. 그 갈릴리에서 처음 그들이 순수하게 따랐던 그 갈릴리에서 그걸 확인시키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처음 사랑을 계속 가지고 있는지요? 그 순수성을 계속 유지하고 계신지요? 우리 지난 주일하고 지지난 주일에 입교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신앙 고백도 참 감동이었습니다. 우리 청년들 또 청소년도 한 명 있었는데 정말 신앙 고백을 들으면서 가슴에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하나 같은 고백이에요. 이제 나 중심적으로 살지 않고 주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물론 그들이 앞으로 꼭 그렇게만 살지는 못할 줄 알아요. 하지만 그들의 진심이에요.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또 늘 기도하면서 비틀거리지만 그 주님을 향하는 길로 가게 될 줄 믿어요. 또 우리가 계속 그렇게 기도하면서 후원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실 줄 믿어요. 주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이 마음이 계속되기를 원합니다. 이 처음 사랑이 계속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그런 때가 있었을 거예요. 주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의 그 존재 자체로 내가 감사드립니다. 이런 고백이 있었던 때가 있었을 거예요.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다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약속이면 되지 않나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일을 지어 성취하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주님이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거면 됐잖아요. 다시 한번 순수한 신앙, 정말 주님 앞에 처음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